오늘은 여호수아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일단 9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데에 오늘은 핵심이 있습니다. 12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세력이 큰 지파가 유다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요셉 지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누어지는 게 바로 이 유다 지파하고 그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고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 여호수아가 있고 유다 지파에 갈렙이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이 가장 큰 세력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땅을 얻는데도 첫 번째 얻었지만 나중에 나라가 멸망하는데도 마지막까지 남는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그리고 또 그 땅을 회복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또한 선두주자, 중심이 되는 것도 유다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지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의 경계를 남쪽, 동쪽, 북쪽, 서쪽, 동서남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쪽이라고 하면 밑에 부분, 이 밑에 부분은 일단 애굽을 경계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쪽으로는 그러니까 요단강 쪽이죠. 요단강과 그 다음에 사해바다, 홍해라, 그 사해바다가 염해라고 하는 사해바다에 다다르고, 이제 북쪽으로는 우리가 보면 이제 르우벤 지파가 이 요단 동쪽으로는 맨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이 갓 지파, 그 위에가 므낫세 지파인데, 르우벤 지파가 그 사해 염해를 끼고 그 요단강 그 어귀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예루살렘이 거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가 거기서부터 선을 긋게 되면 일단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은 여부스가 살고,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도시는 점령을 하지 못했다고 마지막에 아쉬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까지라고 이 기록자가 얘기하는 건 자기가 지금 이 책을 기록하고 있을 동안에는 그 예루살렘이 정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의 바로 위에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의 경계선에 딱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써 수도로 삼게 될 때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옆으로 쭉 오다 보면 우리가 익숙한 이제 그 북쪽에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바로 벳세메스, 그 유명한 벳세메스 이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딥나, 그리고 이제 지중해 바다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 지명들이지만 이제 앞으로 뒤에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익숙한 지명들, 일화가 얽혀 있는 지명들이 나타나면 그런 것들을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은 당연히 뭐 지중해에 면하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서쪽 지중해를 면하고 있는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말을 영어로 팔레스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하는 게 그 이름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말은 이제 지중해에서 해적짓을 하던 그런 아주 막 강인하고 아주 폭력적인 그런 진취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있지만 거기는 자치지구로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평생 유다 지파하고 티격태격 싸우는 것이죠. 거기 블레셋은 이제 계속 끝까지 서로를 괴롭히면서 싸움하는 그런 족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유다 성읍의 목록 속에는 바로 그 블레셋 지역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유다 지파의 땅인데 그 블레셋 족속들을 결국은 몰아내지 못함으로써 거기는 그대로 끝까지 서로 싸우는 그런 관계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9절에 또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 대한 일화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갈렙이라는 이름은 우리로 말하자면 사냥개 같은 그런 뜻입니다. 사냥개. 아주 그냥 용맹한 충성스러운 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가 안악자손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데 세세, 아이만, 달메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이 어떤 족장의 이름이 그 지역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항상 그 지역의 이름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세종하면 세종이라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그 왕의 칭호이기도 하면서 또 도시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갈렙이 이제 경품을 내세웁니다. 내 딸이라는 악사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악사지만 다른 뜻입니다. 무슨 악기 다루는 사람을 악사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기억하기 좋게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악사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를 경품으로 내놓고 누구든지 이 성을 이들을 물리치고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딸을 주겠다, 아내로 주겠다라고 했더니 자기 조카 온니엘이 그 일을 해냅니다. 세배를 점령하고 결국 그 딸을 차지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온니엘은 사사기 3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용맹스러운 용사였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갈렙은 기쁘게 딸을 주고 그에게 네겝 땅을 전체를 주고 가는데 딸이 항상 딸 앞에 아버지는 약합니다. 뭐든지 요구하면 다 줘요. 딸을 너무나 사랑해서인지 뭐라도 더 달라고 해보자 해서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뭘 바라느냐 더 그랬더니 샘물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윗샘과 아랫샘까지 그냥 하나를 구했으면 둘까지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더 주고 싶어 하는 분이지 절대 뭐 달라는 걸 안 주실 분은 아닙니다. 하나를 달라고 하면 하나를 더 얹어서 둘을 주실 분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고 구하는 그런 믿음도 그런 태도도 가지신다면 더 풍성한 걸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20절의 간단한 요약 유다 지파의 기업을 간단하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유다 성읍들의 목록을 쭉 얘기하는데 일단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한 성읍을 29개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3절에 평지에라고 하면서 평지에 속한 성읍들을 쭉 얘기하는데 한 묶음은 14성읍, 또 한 묶음은 16성읍, 또 한 묶음은 9성읍, 그리고 45절에서 4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성읍들은 바로 블레셋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절부터는 산지에 있는 성읍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한 그룹은 11성읍, 그 다음에 52절부터 9개 성읍, 그리고 58절부터는 6개 성읍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1절부터 62절에는 광야에 있는 성읍을 2개의 성읍을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아쉽게도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은
아직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얻은 삶의 터전이라는 것은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소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소중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청지기처럼 관리해서 그것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개발하고 가꾸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는 아직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꼭 있습니다. 두고두고 항상 우리가 반복적으로 싸우는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그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내가 그만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킬 때 그 일이 가능해질 거예요.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우기 위한 가시로 남겨두시는 경우도 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3번을 진지하게 자기 눈에 가시를 빼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앞에 주어진 삶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경외하시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